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43) 페이지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로 앗달에서 베로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가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롯과 나아로 내려가 일구로 만났어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과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의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할수록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므낫세, 사자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 손자들에게 손 얹어서 축복기도 해보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은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 위에 얹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팔 앞에 므낫세를 무릎을 꿇게 하고 또 둘째인 에브라임은 아버지 야곱의 왼팔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죠. 그래 아들아 하면서 손을 쭉 뻗어야 되는데 어긋맞게서 얹었습니다. 그러면 둘째에게 오른손에 축복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똑바로 뻗으세요. 바로 앞에 있는 자가 바로 므낫세 장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따라합시다. 나도 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른 잘 섬겨야 됩니다. 진실로 잘 섬겨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로서 이 이스라엘의 관습을 깨지 않고 싶었어요. 그대로 뻗어야 됩니다. 아직 눈먼 것도 아니에요. 오른손만 뻗으면 므낫세 머리 위에 뻗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성경을 다 기록하면 어떻게 되죠?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잖아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관습을 깨서 오른팔을 어긋맞게서 에브라임 위에 얹을 것 같으면 에브라임이 평상시에 할아버지한테 잘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 큰아버지한테 86세 서울에 계시는데 아침마다 일찍 출근하셔서 4시나 5시쯤 되면 퇴근하십니다. 요즘 전화를 드리면 큰아버지 그럼 뭐 하셨어요? 그럼 사업하고 왔다. 아니 그 영시에 무슨 사업? 꼬돌이 치잖아. 친구들하고 모여서 공부해서 이제 세잡기 하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요즘 그래 이 하는 일이 잘 되냐? 우리 큰아버지가 집사는 아니고 사실 유튜브 안 볼 건데 잡사거든요.
뭐 술을 먹고 꼬바랑 켜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깊이 안 들어가신 분이 음성을 들으면 40대 50대 음성이에요. 키도 크고 잘 생겼어요.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니까 내가 재영이 위해서 기도한다.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 네가 잘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우리 아들들보다 낫다. 이놈들은 내가 죽어도 전화 안 온다. 그렇게 한번 지금의 전화를 하겠지만 그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에브라임에게 손을 어긋맞게 얹는다는 것은 야곱이 에브라임의 마음이 더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관습을 껴고 그렇게 손을 쭉 뻗지 않고 X자로 어긋맞게 얹으겠습니까? 평상시에 할아버지한테 와서 그렇게 친근히 하고 말벗도 들어드리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요셉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 축구 결국 끝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제2의 모세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단창 하나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또 동일해요. 예수스, 조수아, 예수님 말합니다. 이름도 대단한 이름이에요. 가나안 전역을 정복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조금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한 것이 땅에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돼서 기도를 그만큼 잘 들어주시는 사무엘 어느 지파일까요?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제자들이 에브라임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입에서 한마디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효도를 잘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진정한 가나안 땅은 동편이 아니고 서편이라 했죠. 서편, 요단강을 건너면 지중해 쪽으로 뻗어있는 그곳이 진정한 성경의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품바이 땅을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가장 비옥한 땅, 가나안의 중심부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입에서 한번 나오는 거, 할아버지의 입에서 한번 나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윗사람을 잘 섬겨서 그 입에서 복된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형이죠. 그런데 형제의 우애가 너무 좋았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비 뽑을 때에 요셉 지파로 도리를 묶어서 뽑은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바보입니까? 아니, 여호수아의 눈으로 볼 때는 형제의 우애가 너무 뛰어나.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뽑은 것이 아닌가? 온달 목사의 생각이에요.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랬더니 둘이가 서로 경계를 보면 므낫세 땅에 에브라임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강을 건너온 므낫세 족속 지파들은 숫자가 반밖에 되지 않아요. 반은 어디 갔죠? 동편에 남았잖아. 2분의 1 지파는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함께 동생과 함께 기업을 얻는데 숫자가 적으니 야 동생 너 땅 많이 해라 하고 에브라임에게 땅을 많이 기부한 것 같아요. 연구해 보면 그렇게 형제우애가 뛰어났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면서 중심을 얻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7장에도 있고 20장에도 있고 곳곳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켜라.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하나님이 가나안에 전에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부탁의 명령을 했거늘. 에브라임이 지금 좋은 땅을 얻으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하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머리 쓰면 패배합니다. 잘된 것 같아도 영혼에 문둥병이 걸려버려요. 지금 가까이 있는 땅, 게셀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족속을 진멸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 집에 종살이 하도록 나무 펴고 물 깃고 힘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시키는 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진멸시키라.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잖아요. 머리를 쓰는 것이잖아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보면 7족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나와요. 그건 대표적인 거예요. 사실 가나안 족속을 보면 수십 족속이 많이 있어요. 대표로 7족이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 길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비 족속, 헷 족속. 그런데 신명기 7장에는 길가스로 들어가서 7족이고 신명기 20장 17절에는 6족속만 나와요. 목사님 성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군데는 7족이 나오고 20장 신명기 17절에는 왜 6족이 나옵니까?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꼭 7족이라 했어요. 7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전체 사는 수십 족 전체를 7족이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example로 6개 쭉 말을 해놨다는 것이에요. 나열을. 아멘? 그리고 7족을 또 말할 것 같으면 신명기 7장 1절에 또 7족을 말했습니다. 성경에 자꾸 따지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20장 17절에는 6조속만 적혔어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 앞쪽에는 7족이라 했는데 왜 여기 신명기 20장 17절에는 길가스가 빠졌을까? 아하, 나열하기 위해서 6개 쭉 말했을 뿐이지.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족이 되든 수백 족이 되든 가나안 땅 안에는 오직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나머지 모든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그것이 7족인 것이. 그런데 게셀 족속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무 펴고 물기며 자기 안락을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저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정복할 힘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전능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자기 편리로. 오늘 이 시대도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제 세월이 흘러 왕정 시대가 왔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이 아직까지는 에브라임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 게셀 족속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점점 격차해가지고 깊은 우상 섬기는 에브라임 족속으로 변해 있다는 변진. 전에는 예수는 만구원이라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도 구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습니까? 천국 보내겠습니까? 변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내가 극한 포도나무를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으면 어떠미냐 이렇게 열매가 안 나있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거,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쫓아서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결과적으로 왕정 시대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을 쫓아서 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됐다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라.
양으로 분류하겠습니까? 염소로 분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만큼 내가 손해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하고 편리하고 돈도 더 들어오고 잘 살고 명예도 높고 잘 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사단의 괴계에 빠진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좋은 거, 귀한 거, 돈 들어오는 거, 행복한 거, 아름다운 거, 그것이 내게 유입되도록 해서 쏘는 것입니다. 내게 불유익이 간다. 사단 절대 그 짓 안 해요.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놈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먼저 말씀해놨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처럼 된다고? 볼 거다 까먹었어. 보기만 해도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향기롭게 보이고 먹어버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사단의 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불에서 던져버려야지. 우리 하나님은 온달 성품하고 닫았어. 그 아들을 보내서 살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죄짐을 아들에게 미치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펴주시고 온달 성품하고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대단하신 창조주의. 그렇지만 하나님의 행복의 짝인데 그 짝꿈을 고장낸 사단은 영원토록 불못에 가장 깊은 곳에 던져놓으리라. 그를 추종하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 그에게 미혹힌 자들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보세요. 왕정시대에 와서 개수족속을 거기 있다는 사는 가나안에서 진멸시켜야 되는데 내 지혜가 들어갔잖아.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성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더니 왕정시대에 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에브라임 전체가 강력한 그 족속들이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깊은 우상에 빠졌어.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옛 뱀에게 절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앗수를 들어서 지금 막았어. 멸망시켰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끝까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의 열매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속았습니다. 명예에 속았습니다. 이성에 속았습니다. 내 쾌락에 속았습니다. 내 생각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참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면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낭떠러진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어기면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 못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생내신 여호와를 따를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양으로 주님 눈에 보여야 되겠습니다. 염소처럼 보이는 에브라임 족속이 되어버리면 그와 같이 아수르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올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시고 넓은 길로 내 생각을 쫓아가면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기업도 축복을 처음에 받으니 부모에게 잘했더니 할아버지에게 잘했더니 그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곱아 그 아들이 축복하고 싶냐? 뭐냐? 나도 축복할게. 축복하면서 우리 아들들 딸들이 잘 못돼 가도 저놈 잘될 놈 따라합시다. 저놈 잘될 놈. 잘될 놈. 네, 그렇게 해야 되지. 나온 대로 하면
그 하나님 듣고 네가 그렇게 원하니 나도 그렇게 원하리라. 이 성경의 그 흐름이 보잖아요. 어른들에게 잘하는 자식들은 뭘 공부를 못해도 돈은 더 벌더라고. 잘 벌어. 그런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힘든 사회에 하나님이 밀어주니까 쉽게 살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에 비해서 어른에 비해서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 불쌍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결말에 가서는 어둠의 자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니 그 축복의 손을 얻어받은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순종하고 옳은 길을 갔다면 엄청난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요지 땅을 받았는데 씨만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런 우리가 내준비를 주면서 참 결실 얻도록 끝내주는 땅을 줬는데 서서히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처음 보기 끝까지 보게 돼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출 것이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그 은혜의 길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고 좋은 땅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적으로는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을, 의견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는지 그걸 붙드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이 좁은 길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다소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종들로 백성들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